이제 돌투신경 5장의 제 7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 속에서도 멸망이나 완전히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 안에 중생의 썩지 않는 씨를 보존하시며 그 후에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새롭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게 함으로써 중보자의 피로 죄 씻음 받기를 구하여 받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속죄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더욱 열심을 다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비로운 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5항과 6항을 연결해 7항을 살피면 5항에서는 비록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라도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중단 죄를 범할 수 있으며 사망의 죽을 죄를 지을 수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으며 믿음의 실행이 그쳐지는 경우도 있고 양심의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각조차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애석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교중에 없도록 교회는 규칙적인 예배와 경건의 권면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이런 일의 경우를 줄여가는 것이죠. 그런데 5항과 같은 일들은 교회가 애를 써도 각각 개별적인 영적 상태와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는 형편으로 교회사에 이루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항과 같은 일이 전혀 없는 교인들로 구성된 그런 의미에서의 완전한 교회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돌투신경이 이거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구도 교만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처럼 교회 자체가 집단적으로 그렇고 또 개개인의 교인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늘 주의하여 살피어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계하는 마음을 겸손히 갖도록 하는 것이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형제를 대하는 눈빛, 마음의 태도를 실로 낮추고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여 이렇게 실족해 되는 일에 대한 일로 인하여 영혼을 잃어버리니 없도록 보호하는 일을 해가야 한다는 교훈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라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신자도 있을 수 있으며 또 그럴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목회적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라도 재척하지 않고 그러한이 우리에게서 너는 아니다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가, 해서는 안 되는가? 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6절이 답이에요.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셔서 애통하게도 타락한 백성들이 애통하게 타락을 했을 때라도 성령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두가지 아니하시니까
또 양자의 은혜를 상실하고 의롭다 지음을 박탈하지 아니하시니까, 철저히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스스로 영원한 멸망이 내던지도록 실족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니 교회가 버릴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당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질서와 교훈의 뜻에 따라서 다스림을 하죠. 이제 그거를 이제 권징, 이런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경우 당회가 권징하여 그 악이 옳다하거나 악이 교회 안에 퍼지거나, 즉 누룩이 전체 안에 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교회의 성결성을 보호하는 일을 당해야 되죠. 근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악행에 대하여 경고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 일에 되어진 당사자의 영혼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이해와 넉넉한 수용과 따뜻한 보살핌의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교회의 복음적 태도를 결정해 갑니다. 근데 이것은 실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부족하니까, 다들 연약하고 부족하니, 그러니 대개는 치우치는 어느 양면에 치우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거의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강한 규율과 규범과 이걸 강조하여 근엄하고 경직된 이런 태도로 교중을 다스려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냥 그런 일에 대하여 방임하거나 수수방관 내버려 두거나 개인에게 맡기고 내버려 두거나, 이런 이제 양면적인 이제 양상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돌투총회가 알려주고 있는 목회적인 권면은 이 둘을 잘 구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내보내신, 아직 죄인 됐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안에서 죄인을, 악행을 교중했을 경우 다스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완악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교회의 다스림과 권면을 거부하면,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것은 완고하고 완악하여 교회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를 나타내 보여 그에게 붙들어줄 이 기회가 자꾸 어렵죠. 그러나 그가 돌이켜야 되면, 즉 5항의 마지막인데 마지막 줄에 마침내 진지하게 회개하고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6항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얼굴의 빛을 다시 비춰 주시게 되는 거죠. 만약 버려 두셨다면 결코 얼굴 빛을 다시 비추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비춰 주시는 거죠. 이건 다시 비춰주는 건 뭘 뜻하냐면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버리지 않았다는 그에게 다시 비춰주시는데, 회개하여 돌아올 그때쯤에 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형제를 버린 것이 아니고 형제의 악행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7항에서 어떻게 하여 진지한 회개와 바른 길로 돌아오는 그 영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죠. 그 6항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돌아오는 회개가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효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이러한 타락 속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타락 속. 자, 이러한 타락 속에서 이러한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거는 5항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타락 속에서도, 5항과 같은 타락이죠. 그런 타락 속에서도 멸망이나 완전히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이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결과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첫 번째, 중생의 씨를 보존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신 중생의 썩지 않는 씨, 영원한 생명의 씨인데, 이 중생의 씨는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중생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그대로 보존해 주신다. 그러니까 중생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은혜가 충만한 중생자는 어떨까요?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요. 반면에 실족하고 시험이 든 중생자는 어떨까요? 오한과 같은 상태에 빠지는 자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가 뭐로 보면 분별이 잘 되냐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으면 중생자이겠구나 하고 확신의 정도가 더 굳건해지고, 오한과 같은 일에 있으면 중생자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결론이 못 돼요. 결론이 못 되고, 그 중생자에게 기대되는 마땅한 도리와 그 다음에 중생자가 살아가는 신앙 실존의 현상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불일치 부분에 있어서 목양에 또는 목회에 자신을 스스로 보는 성도의 자기 성찰, 또 경건에 대한 권면, 또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성화를 위한 회개의 촉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죠. 필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씨가 보존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증거를 통해서 알고자 하지만, 열매가 시들시들한 나무 자체도 죽은 나무가 아니라면 그 나무는 여전히 그 나무인 거죠. 그래서 사과나무인데 열매가 시들시들해요. 그래도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라면 열매가 시들시들해도 아직 산 나무인 것이죠. 근데 가짜 나무하고는 다른 거죠. 아예 모양은 사과나무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명이 아예 없거나 가짜 나무예요. 가짜 나무냐 진짜 나무냐 차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거짓 교인은 없어요. 교인과 교인이 아닌 분이 있는 거예요. 교인이냐 교인이 아니냐가 있고, 교인인데 거짓 교인이 있다. 이거는 교중에 들어와 있는 무리 가운데서 어떤 경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냐면, 참 이제 역설이죠. 외적으로 볼 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다라고 볼 만한 고매한 인격과 도덕과 종교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중생자가 아닌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라는 경우의 수죠. 이 경우의 수가 교회가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고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수록 그 경우는 줄어들고요. 교회가 자신이 해야 될 신앙의 가르침들을 불성실하거나 부실하게 할수록 그런 경우 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 교회 양상에 따라서 보이는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긍휼이 많으셔서 교회가 자기 할 바를 제대로 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어지면 시간에 따라 또는 때에 따라 기회에 따라 교중에 있는 교인들의 자라남과 나타남과 변화에 그것은 일률적이지 않지고 각각 다양하겠지만 결국에는 다 구원받는 중생자의 역사와 양상들이 드러나도록 되어진 일이 거의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 교회의 사역의 은혜의 방편의 수감을 무익하게 안 하세요. 이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권면하고 살피는 일들을 무익하게 안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 수종 들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그 일에 충성되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그러면 마침내 어느 교인은 긴 세월 끝에 돌아오는 은혜 역사, 우리가 보는 역사를 나타내 볼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끝내 그런 일이 없다라거나 도중에 뛰쳐나간다. 그래서 교회를, 보편교회를 뛰쳐나간다. 보편교회 떠나면 어디 가요? 그러면 나그네 교회 떠나서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그건 뭐 보편교회 안에 있으니까 은혜의 길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아예 교회를 떠난다, 이런 경우는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원래 아닌 자가 드러난 거죠. 스스로 부인하기 이전까지는 교중에 머물러 지속적인 신앙의 교훈과 그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믿고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럴 경우는 그럴 경우에 있는 규칙적이며 정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중에 가짜 거짓 교인이 있다라는 이 눈길은 감아야 되고 없어야 됩니다. 이제 그가 스스로 교인이 아닌 된 증거를 보일 때 교중에서 그가 드러나는 것이지, 교회의 다스림과 말씀의 가르침 앞에 있고 예배를 또 꾸준히 드리는 신앙 양태를 계속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교회가 바르게 하고 있는 한, 즉 목양의 이거를 바르게 하고 있는 한, 그 권위 앞에 계속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때에 따라 주께서 은혜 주실 자인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인 것이죠. 사람이 가려낼 방법 없어요. 교인인 줄 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신실함을 베푸십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A라는 성도를 위해서 주께서 은혜 주셔서 돌이키시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지금에 같지 않았잖아요. 이건 단순히 자기 용어 알아요.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언제부터였나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지금도 부족하잖아요. 앞으로도 또한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양육하시는 겁니다. 양육받고 있는 우리는 각기 양육의 상태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신앙을 부인하는 자 외에는 교린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신학적인 호기심이 난 자가 뭐냐면 일시적인 교인이 있지 않느냐. 외적으로는 참된 신자로서 잘 드러났는데 결정적 어느 순간에 오니까 다 아닌 게 드러나더라. 이전까지는 다 뭐였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를 신학적으로
이건 참 신자가 아니요, 그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신앙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일시적 신앙은 뭐냐면 영적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신앙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 신앙의 양태를 자기에서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상 일시적 신앙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시적 신앙인은 어떤 경우는요, 거의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신앙 뿌리가 없으면서 죽을 때까지도 신앙을 우리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있는 듯 할 수 있잖아요. 있는 듯. 즉 중생자인 듯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듯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논리적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일시적 신앙인은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데, 믿음 뿌리가 하늘에 닿지 않은 사람이, 그런데 이게 논리적 가능성이지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실존적 개연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실존적 개연성을 따져서 가려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 중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임종 때까지 주의 은혜와 용서를 감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평생 고백하고 목사로 살다가 허물 많고 죄가 많지만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받으시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제가 운명을 해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전 일시적 신앙일지도 모른다, 전 가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 판단하는 그 판단이 주님 주신 성경적 원리에 맞는가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가능성으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존적 개연성으로든 우리에게 그렇게 볼 가능성이 없어요. 누구라도 마지막 호흡 때 평생 죄 많은 사람이라도 주 앞에 무릎 꿇고 영혼을 의탁하고 십자가 약속의 복음을 다 붙들면 주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평생 죄주 있는 사람도 그리 받듯이 평생 신앙을 같이 온 사람이 나중에 그리하여 죽었을 때 일시적 신앙일 수도 있다, 가봐야 한다, 이거는 거의 협박이에요. 복음이 아니고 위협과 협박이 되어지는 겁니다. 백해 무익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온 자들에게 붙들린 신앙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 살도록 권하며 그리 살 때 마음에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며 그리 살 때의 마음의 위로와 확신을 같이 가지면서 용서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혼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대개 겉모양은 신자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식의 판단은 개개인의 신자의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생각할 때는 함부로 말할 바가 아니에요. 이건 신학의 논리상으로 있는 거예요. 이 논리상에 있는 신학적 구별과 성경 안에 구약교회 안에서 신약교회 안에서 일부 교인들 또는 교회가 아직 온전치 못했을 때 섞여 있는 다중의 모양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 교중에 모여 있을 때 우상 숭배했던 교인들이 막 고린도 교회를 형성했을 때 거기에 뭐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이 다 있잖아요. 그런 양상이 섞여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사도 바울에서 가려내고 거룩할 것을 명하시죠. 그 말씀으로 계속 사역해 나가는 거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디에 거룩성이 지켜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곳에서 지켜집니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잘 전해지면서 교회 안에 점점점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전체적인 교인들이 이렇게 온전한 신앙 안에 있는 자리가 잡혀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일 고린도 교회 강단이 그 모든 일에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럼 그 교회의 상태와 장래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결국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교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선히 해가는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는 교회 안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교회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교중에 있지 못합니다. 근데 교중에 계속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자의 썩지 않는 씨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중생자는 신앙의 외형적 양상들, 외적 양상들이 다양할 수 있고 내면 안에서도 중생의 씨가 자라남에 있어서 열매 드러남에 있어서 기회를 따라 말씀과 성령 역사에 따라서 다양한 성장과 변화의 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옛날 구공탄, 옛날에 다 비유를 그렇게 들었는데 구공탄 구멍이 몇 개죠? 그거 찍어내는데 저는 어릴 때 항상 교회에서 그랬었어요. 연탄 찍어내듯 몇 개 구멍, 연탄 찍어내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죠. 무슨 이렇게 플로어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돌아가면서 나중에 완성품 탁 나오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너무 유기적인 관계라, 인격적이고 유기적 관계라 교회는 다양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후에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보존을 하시는 외적인 방편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은혜의 수단이 이제 은혜의 역사를 작용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 없이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어요.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했으나 중생의 역사를 성령께서 못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로 구성되는 건 전부 다 말씀이 가시적 교회의 중심이요, 그를 세우는 기반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이게 말씀으로 자꾸 일깨워 주시고 적용케 하셔서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확실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키는 은혜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실하게는 마침내 돌이킬 수 있을 정도로가 되죠. 마침내 돌이킬 수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결과가 있도록. 그러니까 효과와 확실한 효과는 같이, 확실과 효과는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슬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벌어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회개하고 죄를 슬퍼한다는 것은 오항과 비교해 보세요. 오항은 회개가 아니라 죄를 즐거워하는 상태거든요. 죄를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원하여 행하는 일이 오항에 있었는데, 칠항에는 죄를 슬퍼하는 일로 정반대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육항의 근거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중생의 씨를 보존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신다.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여러분, 오왕의 죄 중에 있는 사람이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기피하고 꺼리겠습니까? 기피하고 꺼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들어야 할 자가 말씀 안 듣는다, 여러분 그런 생각 곧잘 하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돼. 안 나왔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꼭 말씀을 들을 자는, 이건 전혀 비유가 딴 거군요. 딴 거네. 말씀을 들을 자는 말씀을 꺼리고, 이미 말씀 앞에 잘 서 있는 사람은 더욱더 말씀을 듣는, 이제 이런 영적 부요함이 부한 자는 더 부하고 비난 자는 더 빈해지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말씀을 절실하게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꺼려하게 되거나 기피하거나 적용에 게을리하게 되는 것 자체가 징계예요. 그 징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영영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근데 영영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는 안 하시고 나중에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게.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나머지 뒷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